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 신약성경 30면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오늘 제목은 용서하지 못한 종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위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올해 우리 총회 주제가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왜 그럴까요? 용서와 자비가 없는 현실을 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월요일날 제가 세미나를 갔었는데 우리 노회장님이 설교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법조인들 모임에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아주 오랫동안 그 일을 하셨는데 매년 배출되는 변호사 숫자가 한 1,700명 된대요. 근데 그 로스쿨로 변화되면서 숫자가 증가가 돼가지고 이제는 한 2,000명 가까이 매해 우리나라에 매해 변호사들이 배출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변호사들은 뭘로 먹고 살아요? 변호를 해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서 보면 뭐 여러 가지 사소한 갈등이나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들이 와서 소송 걸라고 그래요. 뭐 유산 문제가 됐든 또 무슨 어떤 교통 운전하면서 문제가 됐든 뭐 이웃과의 갈등이든 뭐든 소송 걸라고 해요. 왜냐면 그 소송을 걸어야 자기들이 변호사 수임료를 받기 때문에 지금 소송이 난무한 그런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용서가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끄떡하면 이웃과 또 집안 식구들과 또 교인과 친구들과 소송을 하는 그런 피곤하고 메마른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용서죠. 용서에 대해서 세 가지 배울 텐데, 첫 번째로 용서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내 감정과 내 의지로는 내가 용서를 하려고 해도 한계를 느끼고 또 용서를 할 수 없는 나를 보면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 말씀 보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한 7번까지 용서하면 될까요? 여러분, 7번 용서하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7에서 49니까 490번 용서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 치는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한히 용서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감정으로
여러분 의지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현실적으로? 자, 당시 문화에도요, 삼진아홉과 같은 제도가 있었어요. 우리가 음주운전 3번 하면 면허 취소가 되고 이제 법적으로 조치를 받지 않습니까? 신형을 살아야 돼요. 이런 문화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삼진아홉 제도를 넘어서서 3번 용서가 아니라 한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되묻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7번이 아니라 이런 것씩 7번 490번 용서해라. 이 말씀에는 무한 용서라는 뜻이 않아요. 이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어떤 분들은 막 부부싸움 하면 말을 안 한대. 며칠 말 안 해요. 몇 달을 말을 안 한대. 징그러운 분들도 계셔요. 형제들끼리 싸우면 말을 안 해요. 몇 달을 말을 안 해.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옹졸한 우리들이, 마음이 종지만한 우리들이 모은 490번을 용서를 해요. 7번은커녕 2번도 한 번도 용서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데, 결국 이 말씀의 의미는 내 의지나 인간의 노력 혹은 율법으로는 우리가 용서할 수 없다는 의미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바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할 때 죄인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용서를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묵상하고 내가 경험해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비유의 말씀이죠. 오늘 본 말씀 한번 교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자 25절에 보니까 뭘 팔으라 그러죠? 네 몸도 팔고 요즘으로 말하면 네 장기도 다 팔고 또 아내도 팔고 모든 소유도 다 팔고 자식도 팔아서 갚아라. 다 노예로 팔아 갚으라는 거예요. 장기까지 팔아 갚으라는 거예요. 자 26절 말씀에 그 종이 엎드려서라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좀만 참아주세요. 다 갚을 테니까 좀만 참아주세요. 살려주세요. 27절 말씀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궁유라는 뜻이죠. 창자가 끊어진 아픔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했듯이 용서했듯이 그 영혼이 불쌍하니까 그 사람이 불쌍하니까 그냥 놓아보내면 그 빚을 어떻게 해요? 탕감해줘요. 근데요 이 10,000달란트라는 돈이 여러분 얼마 정도 되는 줄 아세요? 자 현실적으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6,0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인데 6,000데나리온이면 6,001을 일해야 되는 거예요. 대충 계산해보면 20년치 한 달란트가 몇 년치 연봉이라고요? 20년치. 근데 1만 달란트는 계산해보니까 20만 년치. 그래서 하루 일당을 10만으로 계산 10만 요즘 10만원도 약하죠. 10만원으로 계산했을 때 6천만 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6조예요. 6조. 빚을 얼마 탕감해줬다고요? 10만원으로 계산했을 때 6조예요. 6조 원을 탕감해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1만 달란트는 내 힘으로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여러분 6조 구경이나 해봤어요? 아니 구경이나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 우리가 무슨 6조를 어떻게 갚아요? 이 말씀의 의미는 갚을 수 없는 것을 은혜로 탕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갚을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내가 너의 모든 그 죄의 빚을
생명을 생명으로 갚았다 말씀하시며 우리의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신 분이 누구세요? 우리 주님이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국률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셨는데 마지막 물 한 방울, 마지막 피 한 방울, 자신의 모든 생명, 엑기스를 다 쥐어짜서 누굴 위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내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용서고 그게 예수님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오늘 33절 말씀에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를 이처럼 불쌍히 여겨 네가 갚을 수 없는 그 1만 달란트를 탕감해주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네 죄값을 내가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생명으로 갚을 때 몸 찢기고 피 흘려 마지막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쥐어짜며 너를 살려주었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탕자와 같은 나의 모습, 우리는 탕자같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죄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갔던 과거의 모습이 있습니다. 음탕한 고매가 같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내 욕망과 내 감정과 내 육체의 소욕이 왕이 되어 살았던 과거의 모습도 있습니다.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내 생각 따라 내 마음대로 살았던 과거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죽을 주인인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우리는 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죠.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수십 번씩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희도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를 경험하며 통과해야지만이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용서하고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어요? 사랑해야 되는데 이 사랑이 우리 마음에 없어요. 그래서 용서 못하는 거예요. 형제도 용서 못하고 부모도 용서 못하고 자식도 용서 못하는 거예요. 성도도 용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해라. 십자가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네 열심, 네 노력, 네 의지로 용서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을, 그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으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님, 정말 그러네요. 내 마음으로는, 내 감정으로는 우리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탕자와 같은 나,
요나와 같은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그 받은 사랑으로 우리도 주님의 국민과 용서를 사랑을 흘려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당자처럼 말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리라.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내 손을 잡으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생명 바치리라. 음탕한 저 봄의 바다지도 방황하던 나에게 너그러운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리.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가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용서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제목이 뭐죠? 용서하지 못한 종의 비유죠. 오늘 본 말씀 보면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100데나리온이면 며칠 일당이에요? 100일 일당이에요. 그럼 10만 원으로 치면 얼마예요? 10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자기 얼마 탕감 받았어요? 6조 원 탕감 받았어요. 그러다 1000만 원 돈 못 받은 그 사람을 딱 만나는데 그 사람을 딱 만나서 멱살을 잡아요. 돈 갚아. 못 갚어? 그럼 감옥 가. 28절부터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 종이 나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자, 이제 그 모습을 보고 그 동료들이 야,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자기는 6조 원 탕감 받고 저 1000만 원 안 갚은 저 사람을 옥에 가두네. 그래서 그 임금한테 알린 거예요. 이 임금이 어떻게 했을까요?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도 용서하네? 나는 너를 용서했는데 너는 용서 안 해? 나도 너를 용서할 수 없어. 다시 6조 갚아. 감옥에 가둬버려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 볼게요. 용서는 누굴 위한 거라고요? 나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100데나리온 가치는 100일 7당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자신이 받은 그 6조 원의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고발옥에 가둬버립니다. 결과 임금이 그 소식을 듣고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사람을 불러서 너도 용서 안 해? 나도 너 용서 안 해. 감옥 가. 갇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주신 결론이 무엇입니까? 용서하지 못한 결과는 옥에 갇히고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35절 말씀이죠.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요, 마음에 고통이 있습니다. 마음의 지옥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자의 삶은 고통과 묶임이 있는 것입니다. 유영철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연쇄살인범이죠, 유영철은. 많은 사람이 죄 없이 죽어갔어요. 근데 제가 두 가지 얘기만 해드릴게요. 안재삼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큰형이 유영철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어요. 근데 큰형이, 죄 없는 큰형이 억울하게 그렇게 죽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법이요, 진짜 중국 같으면요 그냥 사형이에요, 유영철. 그죠? 근데 우리나라 법은 물렁해. 그러니까 유영철을 사형시켜요, 안 시켜요? 안 시켜요. 지금도 살아있어. 그러니까 이게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유가족들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형은 죽었는데 그놈은 감옥에서 시원한 에어컨바람 쐬고 삼시세끼 먹으면서 그러고 사네. 용서가 안 되는 거야. 마음의 분노와 증오와 막 이 참을 수 없는 감정들이 올라오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둘째 형도 그 괴로움과 증오를 참지 못하고 자살해버리고요. 막내 동생 자살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하니까 누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네. 근데 반대 얘기해 볼게요. 똑같이 유영철 사건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내와 아들을 잃은 고정원 씨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누굴 잃었다고요? 엄마, 아내, 아들. 유영철한테 살해당한 거예요. 근데
유영철만 생각하면 내가 이게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으니까 밥이 넘어가요? 잠자려고 하면 평생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아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유영철 용서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유영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놈을 용서를 못하니까 이 분노와 증오 때문에 내가 밥도 안 넘어가고 잠도 못 자고 내가 피가 말라서 어떻게 해야 돼요? 못 살겠는 거 자살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용서는 누굴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마음에 이 묶여버린 마음이 괴로움으로 증오로 분노로 묶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거예요. 그 흉악범을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고 내가 밥도 못 먹고요. 잠도 못 자요. 내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살아갈 소망이 없어요. 내가 용서하고 살아야 주님도 나를 용서하시고요. 내가 용서하고 살아야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용서해야 용서받을 수 있는 거고요. 또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지옥 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사는 게 지옥이 돼요. 마음이 지옥이 돼요. 정확히 표현하면. 천국을 경험할 수 없어요. 임하는 하늘나라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되시죠? 용서는 누굴 위한 거라고요? 나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평강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 은혜로 용서함으로 내 마음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수년 전 얘기인데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우리 집 앞으로 차압이 들어온다고 공지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보니까 우리 사모가 옛날에 직장생활 하면서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교사를 했는데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그때 거기 그 교육자였던 한 분이요. 왜 신용카드 만들려면 보증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 사모가 직장생활 할 때니까 대기업 다닐 때니까 그 보증이 필요하니까 사인 한번 해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요. 그걸 안 갚았어. 카드비스. 그러니까 보증인이었던 우리 사모한테 급이 갚으라고 차압이 들어온 거예요. 돈으로 따지면 그 당시에 제 연봉. 근데 기가 막히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났어요, 제가. 만났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제대로 사과도 안 하고요. 그리고 미적미적거리고 돈을 갚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새벽 예배를 드리고 매일 말씀을 전하잖아요. 근데 그때 마태복음 강의를 했는데 본문이 오늘 본문이었어요. 오늘 본문인데 오늘 본문을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이 저희한테 제대로 된 사과도 안 했고요. 돈도 하나도 안 갚았어요. 제가 나쁜 맘 먹으면요. 그 사람을 고발할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사역하는 교회 가서 난리를 치고 앞길을 나갈 수도 있어요. 수소문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 오늘 35절 말씀입니다.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제가 개척을 하고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카드 돌려막기 할 때니까. 그 돈 받으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카드 값도 갚을 수 있고 생활비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그 마음으로부터 그 사람 용서해버려.
그 돈 내가 갚을게. 내가 훨씬 후하게 갚아줄게. 근데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제 마음에 믿어지는 거야. 그래서요, 제가 그 사람에게 받은 그런 어떤 마음의 상처라든지 또 못 받은 빚이라든지 그거를 다 그냥 확 날려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 이름도 몰라요.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연락처도 몰라요. 내가 뭐 수소문도 안 해봤으니까. 근데요, 하나님께서 내가 갚아줄 테니까 너 마음으로부터 용서해라. 근데 하나님이 정말 갚아주신 그 은혜는요, 그 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더 후히 주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셨어요. 특별히 증오와 미움이 사라지니 내 마음에 자유와 평강이 임했습니다. 제가 누굴 미워하면 목회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 나를 용서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평강을 경험해 이만한 천국을 사랑합니다. 여기서 제가 기도를 통해 누구를 용서하라고 했죠? 나를 용서해라. 나를 용서하라는 뜻은 뭐냐? 자, 남도 용서해야 되지만 나도 용서해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남에게는 엄격하고 나에게는 관대합니다. 내로남불의 삶을 살아가죠. 남들이 잘못하면 지적질 잘해. 자기한테는 관대. 하지만 반대인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자신에게 엄격하며 자신을 자책하는 사람도 계시다고요.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언젠가 우리 교회 왔어요. 제가 위임 목사식 할 때 최락규 목사님이 노회장이었고 또 정동천 목사님이라는 분이 서기였는데 그분도 나중에 노회장을 하셔서 지금은 진경 노회장이시죠. 근데 그분은 저기 안양에 있는 복인은 교회라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그 교회는 아주 우리 노회에서 유명한 분쟁이 많은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에 부임해 가셔서 그 분쟁이 많은 교회에서 목회하시면서 교회도 건축하시고 또 나름대로 노회에서 존경받고 노회장도 되고 하신 분이신데 교회가 날마다 싸우고 또 교회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또 여러 가지 분쟁 가운데 사람들이 나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통당하고 빚에 시달리고 사람에 시달리고 빚에 시달리고 돈에 시달리고 그래서 이분이 너무 괴로우니까 저 스페인 가면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있습니다. 그 산티아고 순례길을 계속 걸으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자신과 직면하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너무 돈 때문에 괴롭고 사람 때문에 괴롭고 너무 힘들어. 내가 나를 너무 자책하며 살았는데 결과는 실패야. 고통이야. 근데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으면서 나와 직면하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된 거야. 근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니까 내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오늘 스플랑크 2조 말 국률. 내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데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나를 위로하고 내가 나를 치료하는 시간을 갖게 된 거예요. 내가 나를 안고 얼마나 아팠니? 얼마나 고통스러웠니? 실패도 인정하고 그냥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최선을 다해 살아도 정동천 목사님처럼 최선을 다해 살아도요 결과가 안 좋을 수 있어요. 빚에 시달리고 사람에 시달릴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도 뭐 다 성공하나요? 실패도 하고 고난도 당하죠. 근데 내가 너무 자책하면서 내가 나 스스로 동굴 속에 갇혀 있으면요,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면요, 다 하는 것이 지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아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을 용서하는 과정도 필요하지만 내가 나를 용서하는 과정, 내가 나를 위로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 살아도 가장으로서, 또 어머니로서, 직분자로서, 자녀로서 최선을 다해 살아도 부족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인정하세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다는데,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데 왜 내가 나를 용서 못해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는데 왜 내가 자책하고 내가 스스로 동굴 속에서 갇혀 나오지 못하냔 말이에요. 그럼 그러지 마세요. 그건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그 고통과 아픔을 툭툭 털어버리고 회복하여서 동굴 밖으로 나와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용서는 천국을 확장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3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오늘 비유의 주제가 용서예요, 천국이에요? 용서인데, 그죠? 오늘 주제는 용서인데 오늘 말씀은 용서라고 되어 있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천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 이가 중요한 원리인데요. 오늘 비유가 왜 천국에 대한 비유냐? 용서가 천국을 확장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용서가 내 마음을 천국으로 바꾸고요, 나의 용서가 내 주변을 천국으로 바꿔버려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왜 그런가? 자, 요셉이가 형들에게, 형들이 돈 받고 팔잖아요, 그쵸? 그래서 10대, 20대 시절을 날려버렸어. 노예로 살았어. 억울하게 누명 씌고 갇혀가지고 죄수로 살았어. 내 청춘 누구 때문에 말아먹었어요? 형들 때문에 말아먹었어요. 근데 요셉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셨어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힘있고 권력 있는 애굽의 2인자가 되었어요. 근데 형들이 찾아와 곡식 얻으러 왔어. 자,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하고 그 가족들을 다 애굽의 고센 땅으로 초청하죠. 아버지도 초청을 해요. 근데 아버지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워. 아버지 죽었어. 형들이 벌벌 떠는 거야. 왜? 요셉이를 누가 팔았어요? 내 죄를 내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요셉이는 힘과 권력이 있어. 요셉이 말 한마디면 우린 다 죽어. 벌벌 떠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15절 말씀이죠.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에게 가서 엎드려서 비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근데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19절부터 교도해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20절 시작.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오늘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들 용서할 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까지 내가 책임지고 기르고 먹이고 입고 가르칠게요.
21절 말씀이죠.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강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형제를 용서하니까 12형제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어버리네. 만약에 요셉이가요 복수해서 형들 다 죽였으면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유다 지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 오셨는데 요셉이 용서 안 했으면 유다 지파 없다니까요. 근데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함으로 그 12형제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돼버려요. 나라가 돼버려요. 이게 뭐예요? 천국의 확장성이에요. 용서는 천국을 확장해버리는 거예요. 용서는 가정을 구원해버려요. 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용서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목영사를 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천국이 확장돼버리네. 스데반이 죽으면서 자신을 죽였던 사울을 어떻게 기도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지금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는 순간 사울이 바울 돼버리네. 나중에 그리고 복음 전파하면서 1, 2, 3차 전도행하고 나중에 신약 성경에 반을 집필하는 저자가 돼버리네. 이게 뭐예요? 천국의 확장성이에요. 용서는 천국을 확장해버려요. 용서는 가정을 구원해버려요. 용서는 한 사람을 나로 만들어버려요. 조심 액도엘 목사님 간증이라고 썼는데 다른 얘기 할게요. 제가 수산나 캐스케 선교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다니엘 기도 강사로 오신 분인데 이분이 2000년도 초반에 남편과 함께 튀르키예로 선교를 갔는데 이 무슬림 극단주의 청년들에 의해서 남편이 살해를 당해요. 여러분 세상에 세 자녀의 아빠인데 무슬림 극단주의 청년들이 남편을 죽인다니까요. 근데 이분이요 그 선교지를 떠나지 않고 그들을 용서하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그들을 용서합니다. 청년들 용서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한 거예요. 그들은 지금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탄원서를 넣고 석방운동을 하고 그 지역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이야,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진리는 저기 있구나. 그 지역이 복음화되기 시작해요. 우리나라에도 있죠. 사랑의 원자탄 손영원 목사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이남해 아들로. 그리고 손자가 어떻게 돼요? 목사님이 돼. 할아버지의 사역을 이어받는 후계자가 돼. 천국의 확장성이에요. 영화 창끝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예요. 1956년에 미국의 5명의 젊은이들이 저 에콰도르 아마존 밀림으로 선교를 가는데 거기서 무참하게 창에 찔려 죽어요. 이들은 무기가 있었는데 권총 가지고 갔는데 권총을 한 발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 무슨 낭비냐 미국이 난리가 났어요. 젊은이들 5명이나 죽었으니까 선교 가지 말아야 된다. 근데요 짐 엘리엇 그 5명의 선교사의 대장이었던 짐 엘리엇의 아내가요 그 밀림으로 선교를 떠나요. 자신의 남편을 죽인 그 에콰도르 밀림으로 와다니족을 찾아서 그 가족들이 가서 자신의 남편을 죽인 사람들 선교해요.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 와다니 부족이 예수 믿게 됐는데 남편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청년이요 목회자가 돼요. 이야, 이게 뭐예요? 천국의 확장성이에요. 용서는 내 마음을 천국으로 만들고요.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고 용서는 영혼을 구원하고 하늘을 확장하고 사랑의 원자탄 손영우 목사님처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결론인데요.
용서가 내가 못하는 거예요. 490번 용서하라고요? 나 죽였잖아, 나 죽여. 내가 죽으면 죽었지 못해. 그거는요, 용서는 내만 갖고 못하는 거예요. 용서는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위로부터 주님의 마음을 받아야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싸웠어요. 누가 용서해야 돼요? 그럼 누가 용서해야 돼요? 믿음 좋은 내가. 자, 가슴 손 얹고 믿음 좋은 내가. 믿음 좋은 내가 용서해야 돼요. 형제끼리 싸웠어. 자매끼리 싸웠어. 하나 누가 용서해야 돼?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 좋은 내가. 믿음 좋은 내가. 자, 교회 성도끼리 싸웠어. 아무것도 아니고 싸웠어. 그럼 누가 먼저 용서하고 해야 돼요? 믿음 좋은 내가.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믿음 좋은 내가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돼. 근데 그걸 가지고 뭐 소송을 하네, 뭐 법정을 가네, 노예로 가네, 총회로 가네 해서 여러 사람 피곤하게 하고 자신이 그냥 그 감옥에 갇혀서 지옥을 사는 사람들 많잖아. 그거 어리석은 거예요. 믿음 좋은 내가 용서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용서는 우리는 용서는 남을 위해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상 용서는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 용서를 통해 내 마음에 평화가 임하고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니까. 용서하지 못하면 내 마음이 묶여버려요. 내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왜 한 번 사는 인생을 살면서 용서하지 못하고 지옥에 갇혀 살아요? 왜 동굴에 갇혀 살아요? 왜 관계가 단절된 채 담을 쌓고 살아요? 그거 어리석은 거예요. 용서는 나를 위한 거예요. 용서는 천국을 확장하게 합니다. 용서는 우리 가정을 살립니다. 용서는 우리 인생을 살리고, 용서는 하나를 확장하게 해요. 내 마음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이, 내 삶의 지경이 내 용서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고 하는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은 그렇게 용서하며 살아라.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도 용서하며 천국을 살고, 용서하며 나라를 확장하고, 용서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라.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질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감격한
내가 먼저 섬겨주질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질 못하고 이렇게 고집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나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서둘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눈물방울을 흘리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 알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부분이 여러분 마음에 가장 와닿던가요? 성령께서 주신 레마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내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함으로 내가 살고 남을 살며 천국을 확장할 수 있는,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는 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